아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 어느 집안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 가정으로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권사님인 거죠. 근데 이 며느리는 신앙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크리스천 가정의 며느리가 되었으니 이제 그때부터 결혼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거죠. 근데 교회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도무지 믿어지지는 않았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사건이나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는 사건들이 도무지 이 전자공학을 전공한 이 며느리에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거죠. 자, 그렇게 몇 년이 흘러서 어느덧 이 며느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고민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고민거리는 뭐냐면 5년이 지났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한 거예요. 고민하던 차에 시어머니가 구약 성경 말씀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기도하고 아이를 낳았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가서 우리 목사님께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며느리는 여전히 믿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를 따라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교회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한 게 있었어요. 뭐라고 당부를 했냐면 이제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하실 터인데 그때 무조건 목사님 기도에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데려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역시 며느리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꼭 아이를 잉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며느리가 평생 아멘을 입에 달아보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또 선뜻 아멘이 나오겠어요. 하고는 싶지만 입안에서는 맴도는데 아멘 소리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애가 닦는 건 누구예요? 시어머니. 목사님의 기도는 점점 끝나가고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마지막에 힘줘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딸이 반드시 아이를 갖고 잉태하게 하여 주옵소서 했는데 며느리가 아멘을 안 하자 몸이 달았던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아멘 하고 크게 대답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몇 개월 후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어떻게 응답이 되었을까요? 예, 여러분 예상처럼 시어머니가 기적처럼 늦둥이를 낳게 되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제주도에 있는 목장에 가서 말을 구경하다가 마음에 쏙 드는 말을 골랐어요. 그리고는 사고 싶어서 목장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말을 사고 싶은데 파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장 주인이 흔쾌히 예, 그렇게 하죠. 이렇게 팔았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주의 말을 전했는데 뭘 주의사항을 전했냐면 저 말의 전 주인이 워낙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특별하게 훈련시켰답니다. 어떻게 해요? 예, 말 달리기를 원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훈련시켰고요. 그리고 멈출 때는 아멘이라고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달리고 아멘 하면 멈춘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젊은 남자가 쉽게 얘기하는 거, 아유 그 정도 쉬워요. 저도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상관없어요. 말 한번 타봐도 될까요? 그래서 흔쾌히 말을 타고 이제 달리게 되었어요. 말과 함께 타자마자 이 젊은 남자 집사가 외쳤어요. 하나님 했더니 말이 정말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힘차게 달렸는데 너무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벼랑 끝까지 눈앞에 벼랑 끝까지 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멈추려고 고삐를 잡고 늘 하던 대로 워워 했는데 말이 안 멈추는 거예요. 당황하고 식은땀이 흐르는데 그때 마침 주인의 말이 떠올랐어요. 아, 아멘 했더니 말이 정말 기적처럼 벼랑 끝에서 딱 멈췄어요. 이 젊은 집사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습관처럼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까지 하고 떨어졌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멘이라는 단어 매우 익숙한 단어죠. 아마도 그리스도인치고 못 들어본 성도는 없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시대의 아멘이라는 단어는 보수 기독교 단체나 또 이단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 마치 꼭 주문처럼 들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실 우리도 상대적으로 아멘을 좀 잘 안 하게 되죠. 하더라도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소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장수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하기로 유명한 교회로 소문이 났더군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아멘이라는 단어 무슨 뜻일까요? 아멘이라는 단어는요, 그렇게 나쁘거나 부끄러운 단어 아니고요. 아멘의 뜻은 그러하다, 긍정하다, 확실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그 원어는요, 히브리어의 원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의 원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단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히브리어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원어인데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써 내려가고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아멘. 밑에 달려있는 부호는 모음기호고 주로 자음 중심의 글자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오른쪽에는 첫 번째 단어 알렙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영어의 음가의 A와 같은 음가를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아멘이에요. 발음이 아멘. 히브리어로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히브리어를 영어에서 가져왔는데, 영어에서 받아들였는데 영어에는 없는 단어니까 영어에서는 히브리어 단어 아멘 그대로 음역해서 저렇게 써요. 그리고 읽을 때는 또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라 저걸 히브리어 언어 그대로 아멘으로 안 읽고 자기네 습관처럼 뭐라고 읽어요? 에이멘 이렇게 읽어요. 에이멘. 그런데 저 영어식 표현과 발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남녀 평등,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비판하면서 성경에 있는 아멘, 영어식 발음인 에이멘을 두고 또 이렇게 지적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여기에 맨이라는 남성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보고는 성경은 역시 남성 편향이야. 남성만이 아멘을 할 수 있는 주체로 보고 있어. 뭐 이렇게 성경을 비난하기도 하는데 이건 전혀 성경의 어원을 모르는 무식의 소치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영어식 표현 발음 에이멘은 히브리어 아멘을 그대로 영어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뜻 없어요. 뜻은 히브리어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히브리어 뜻이 맞아요. 자, 그렇게 아멘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렇게 쓰이고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지는데 구약 성경에 총 몇 번 기록되어 있냐면 23번 기록되어 있어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죠. 구약 성경에 이 히브리어 아멘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23번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헬라어로 번역되어지겠죠. 그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아멘은 또 어떻게 쓰여졌느냐? 헬라어 아멘은 또 이런 글자로 쓰여집니다. 아멘. 헬라어는 우리 글자와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 읽을 때도 그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예, 아멘. 예, 첫 번째 글자가 이 알파라는 글자예요. 우리 영어식으로 하면 A의 음가를 갖습니다. 알파. 그래서 우리 처음과 끝을 알파 오메가라고 하죠. 헬라어의 첫 글자 알파를 가리켜서 알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저것도 히브리어 아멘을 그대로 헬라어로 음역한 거예요. 아멘이요. 뜻 역시 히브리어 뜻 그대로 차용해서 그러하다, 긍정하다, 확실하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 쓰여지는 이 아멘이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조금 이 의미를 좀 달리하면서 쓰여요. 먼저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구약에 쓰인 히브리어 아멘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 쓰였다고 그랬죠? 23번. 자, 신약의 헬라어 아멘은 몇 번 쓰였느냐? 무려 97회. 굉장히 많이 이 아멘이 쓰였죠. 그렇다 보면 구약 성경에 비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아멘을 더 많이 자주 사용하고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어 아멘을 헬라어 아멘으로 음역한 이 아멘,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 아멘을 우리말로 아멘이라고 번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멘이라고 번역한 신약 성경의 번역 횟수를 쭉 검색해 보면 그거는 27번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70회는 헬라어 아멘이라고 썼지만 우리말 번역으로는 아멘으로 번역한 게 아니란 뜻이겠죠. 예,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 아멘은 두 가지 뜻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말 아멘과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뜻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 유명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저 24절에 아멘, 헬라어 아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우리말 아멘으로 번역되지 않는데, 그런데 헬라어 아멘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무려 2번이나 연속해서.
뭘로 번역된 걸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이 말이 헬라어에 보면 아멘 아멘 두 번 연속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우리말 번역에 아멘으로는 27번밖에 없지만 저렇게 진실로라는 단어로 70회가량 사용된 게 헬라어 아멘이에요. 그리고 주로 누가 많이 사용하셨느냐? 예수님이 저렇게 아멘을 즐겨 하셨어요. 70회 대부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주로 예수님의 어록을 표현할 때 진실로라는 단어로 번역된 글이 헬라어 아멘이에요. 그 말씀 헬라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이 주석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석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왼편에는 헬라어 원어를 쭉 기록하고 오른편은 우리말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된 그 밑에 각각 그 내용과 뜻을 파싱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헬라어 가운데가 헬라어고요. 위에는 우리 한글로 음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헬라어를 그대로 발음 교대로 적어 놓은 거고 그 아래에는 한글로 번역했어요. 영어로도 번역하고. 그 내용 중에 그 일부만 맨 앞에 있는 부분만 다시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요. 함께 위에 있는 한글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아멘, 아멘, 레고 휘민. 그래서 그 말을 번역하면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예수님이 정말 많이 인용하셨어요. 몇 번이나? 70회. 그냥 습관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어록을 보면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아멘, 레고 휘민. 이런 말씀 많이 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예수님이 정말 많이 사용하신 게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뜻도 그러하다, 긍정적이다, 확실하다고 하는 구약의 히브리어의 아멘의 뜻에 예수님은 조금 더 강조적 표현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러한데 어떻게 그러하느냐? 내가 진실로 그러하다. 내가 긍정한다. 그런데 어떻게 긍정하느냐? 인정하느냐? 내가 진실로 긍정하고 인정한다. 내가 확실한다. 내가 확신한다. 내가 어떻게 확신하느냐? 진실로 확신한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의 진정성을 강조하실 때 이 아멘이라는 단어 이렇게 사용하셨던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의 의미를 전하고 받고 긍정의 뜻으로 쓰인 것이 바로 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애용하셨던 단어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우리 성경은 왜 이렇게 아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여 자주 사용했을까? 특별히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포함해 왜 이렇게 많이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 기본적인 뜻이 그러하다, 긍정하다, 확실하다고 하는 인정의 뜻인데 그런데 그 뜻만으로는 왜 이렇게 많이 쓰였는지 다 설명이 안 되니 도대체 왜 이렇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아멘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여러 번 자주 사용했을까? 혹시 이 아멘이라는 단어의 뜻에 그 글자 그대로의 뜻 말고 또 다른 신학적 의미가 있지는 않을까? 맞아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설명한 게 바로 오늘 신약 성경 우리 본문이에요. 로마서 10장 5절에서 10절에서는 바울이 그 사실을 설명해요.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아멘.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조시는 분이 계셔서 갑자기 암담해졌어요. 조금만 참아주실래요? 조금만 설명을 해야 정말 이 아멘의 참뜻을 제가 전할 수 있거든요. 1부 때는 안 그랬는데 3부 때 따뜻해서 그런가? 좀 꺼주실래요? 지금 덥죠? 네. 히터 좀 꺼주실래요? 추운가요? 네, 그럼 트셔요. 네. 큰일 났네. 자,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라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 이게 너무 자극적인 표현 아니에요? 7절은 더 이상한 말이에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무저갱은요,
끝이 없는, 바닥이 안 보이는 그런 시면, 즉 지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는 것이, 이 너무 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으로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우리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들리지만, 그런데 당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들었던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바울의 말을 듣자마자 아하, 무슨 뜻이구나 하고 대본에 알아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 바울은요, 구약에 있는 아주 유명한 신명기 말씀,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여 패러디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본에 알아들었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7절, 6절 다 보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이렇게 인용 표현을 썼던 거예요. 바울은 지금 신명기 모세의 말을 인용하여 지금 자신의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우리 11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 모세가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지금 그것을 그 내용 그대로 바울이 패러디하여 인용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저 11절 말씀은 지금 모세가 하고자 하는 말의 주제가 사실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지금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말씀이라고 그랬죠. 신명기 말씀 전체는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의 신자는 다시 신자예요. 그리고 명은 말씀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설명해 준 게 신명기 전체 내용이에요. 그리고 30장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말씀은 요지가 뭐예요?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걸까? 1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쭉 600여 가지 율법의 말씀들을 30장에 가까이, 신명기 30장에 가까이 쭉 말했는데, 이 말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이유가 뭐냐면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이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 특별히 모세가 지금 다시 언급한 율법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현 나타나셔서 뭘 주셨어요? 십계명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말씀이고, 이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말씀대로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구원 얻어 천국과 영생에 가게 할 수 있겠느냐 한다는 말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율법의 말씀을 누군가, 모세가 하늘로 어렵게 올라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시내산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어떤 거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율법의 말씀, 구원의 말씀 받으러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강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말씀, 즉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거죠. 13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넜던 기억은 아주 강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 하면 죽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마찬가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죽음을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죽음을 넘어 부활을 경험해야만 온전한 천국에서 영생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아요. 구원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늘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해요. 13절에 보면 모세의 표현에 의하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죽음을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가서, 구원의 명령이죠, 천국으로 우리를 들려 행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죽음을 상징하는 그 홍해 바다 열어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죽음의 문제를 이미 해결했다는 거예요. 구원과 천국과 영생의 전 단계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100%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다를 열 필요도 없고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조금 있으면 들어갈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말씀을 놓고 이것대로 살아, 이것대로 지키면서 살아. 그러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고 구원 얻어 천국과 영생에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누가? 우리가 할 필요 없고 누가?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구원의 율법도 다 갖다가 우리 입에 갖다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우리 입술로 시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이렇게 신명기에서 모세가 했던 말씀 그대로 인용하여 빗대어 이제 신약 시대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어떻게? 10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아멘. 말라 하니라고 하면서 바울이 지금 인용했죠. 누구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 신명기 30장에 있는 모세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누가 하늘에 올라가 율법의 말씀을 가져오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구약 시대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도 그 일을 이루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하늘로 올라가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러 올라가지 않아도 이미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 복음의 길, 영생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힘들게 천국 가서 하늘나라 가서 그 구원의 길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거 아니냐? 그럼 말도 안 된다. 마찬가지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무저갱이 뭐냐면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어비스, 시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지옥을 상징해요. 지금 신명기 구약에서는 모세가 어떤 단어로 죽음을 상징했어요? 바다라는 단어로 죽음을 상징했죠. 신약에서 바울은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로 죽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누가 무저갱에 죽음에 내려가겠느냐,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어떻게 천국에 가고 영생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 반드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제도 누가 해결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3일간 무덤에 두셨다가 그 무덤 문을 여셨죠. 누가? 하나님이 여셨어요. 하나님이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승천 하늘로 올리셨단 말이에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의 말씀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다 하셨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서 다 보내셔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8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도 구약의 말씀도 바울의 이 로마서 신약의 말씀도 좀 똑같이 말하고 있죠. 뭘 똑같이 말하고 있죠? 말씀이 내게 가깝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가깝고 내 입에 있으니까 내 이 마음에 있다 하며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마치 신명기 30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복음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기만 하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 함께 읽습니다. 그 믿음의 말씀이 뭐냐? 제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율법의 말씀을 가져오고 우리가 죽음의 문을 열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통하는 믿음의 복음의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이거를 어떻게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말씀으로 장황하게 말씀해 주셨다면 신약에서는 이거 하나예요. 9절 말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래서 그 유명한 10절 말씀을 바울은 드디어 이 세상에 선포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에 어떻게 이른다고요?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구원의 길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늘에 가서 받아야 될 일도 없고요. 우리가 죽음의 문을 열어야 될 필요도 없어요. 다 우리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 입에 가까운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구약에 이루셨고 하나님이 신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만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깨닫고 말씀으로 확인하는 이 복음의 사실.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해서 사실은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해서 믿지 못하는 이들이 아주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아요. 아니 뭐 이렇게 간단해. 그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정말 다 되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고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 신의 자녀가 된다고? 말도 안 돼. 이 거짓말.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여러분 다른 종교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해탈하고 열반에 이룰 수 있다고 해요? 108배를 해도 안 된다고 하고 10년 넘게 면벽수도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해탈하고 인고의 고통을 보내야 된대. 수천만 원짜리 굽판을 벌려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오체투지, 일생을 통해 성지까지 온몸 피 흘려가며 그렇게 오체투지 해도 될까 말까? 세상과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될까 말까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산속에 있는 절에 있는 스님들 어떻게 해탈에 오른다고 합니까? 면복에 가부좌 틀고 몇 날 며칠을 먹지도 않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될까 말까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래요. 그러면 다 된대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죽을 똥살똥해도 인간이 구원받고 천국과 영생의 길을 가는 게 요원하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단순할까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쉬운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쉬우면 쉬울수록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하늘의 하나님과 우리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쉽게, 너무나 쉽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가장 간단한 두 단어로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압축하고 다 압축해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뭐라고 했어요? 아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면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면 우리 뒤에, 아멘의 글자 뒤에 하늘의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러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에 이 아멘의 무게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말씀만 읽고 복음만 믿을 뿐이지만 너무나 단순하고 쉽게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에는요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하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아멘하고 우리 공기 중에 울림으로 소리만 외쳤을 뿐인데 그 아멘 소리 뒤에는요 하늘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구원의 역사들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쉬우면 쉬울수록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단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아멘이라고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입술에 시인 이 아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 입술의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저 입술로 아멘이라고만 하지만 그 아멘이라는 글자 뒤에 어마어마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들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멘을 우습게 여기지 마셔요. 그리고 아멘의 고백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마셔요. 강하고 담대하게 아멘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 입술의 아멘 그 외침이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의 전부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의 전부가 우리 입술의 고백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 열반과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오체투구하고 108배하고 수천만 원짜리 구판을 벌린다는 이 일들을 보면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정말 우습잖아요. 어떻게 그런다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정말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구원받고 영생 받는 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내가 11조 생활해서 천국 간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것도 착각이에요. 똑같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길은 우리 입의 고백뿐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아멘 하는 것. 이 아멘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